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성도들이고 교회도 굉장히 크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그 세상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는 네파로 분열되어서 분쟁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또 음행 문제를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또 당시에 그 고린도 사람들이 빠져 있었던 이 소송 문제, 재판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고 있던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은 이 소송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굉장히 즐겼다 그래요.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들을 굉장히 즐기고 그걸 하나의 오락과 같이 여길 정도로 소송을 아주 좋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송의 중심지가 아테네잖아요. 성경이 아덴인데 거기는 뭐 거의 소송 매니아들이라 할 정도로 소송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테네와 가깝다 보니까 그 영향을 고린도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여기도 소송 매니아들이 많아가지고 이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마 사회가 특히 이 소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고린도는 그거보다 더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졸부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재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소송이 많이 제기되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웅변을 좋아하는 그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나누어졌던 것처럼 이 소송을 좋아하는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 법정으로 교인들이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구태여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감히 뭐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곧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맺게 된 그 성도들이 서로 다툼이 생겨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감히 소송을 걸다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로마 법으로 판단하는 그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2절부터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재산이 많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너 소유 다 팔아.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하니까 재산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면서 떠나버리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린 재산 다 팔고, 비록 얼마 안 돼도 재산 다 팔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얻을 게 뭡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성도가 어떤 존재냐라는 그것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그런 대단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천사는 좋은 천사도 있고 나쁜 천사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그냥 정죄해버려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천사들은 왜냐? 받은 게 많거든요. 우리 인간보다도 천사들이 받은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영적인 은사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은 많이 준 사람에게는 혹독하게 심판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사에게는 많은 것을 줬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정죄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좋은 천사, 나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텐데 그때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세상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성도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그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게 과연 맞는 거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 그랬거든요. 그 지극히 작은 일은 뭐 살인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강도라든지 그런 형사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형사 사건은 국가가 재판해야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국가의 질서를 인정합니다. 정의와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그 무기도 있어야 되고 재판정도 유지하는 걸 사도 바울은 인정해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성도들이 지극히 사소한 일 가지고 사사롭게 제기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랬는데, 여기서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교회에서 아무런 지위를 갖지 못하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뭐 재판관 아니라 재판관 할아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그냥 경히 여겨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무슨 권세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대단한 사람들 교회 와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볍게 여기십니다. 경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히 여기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극히 사사로운 세상 일을 가지고 판단을, 그것도 로마 법을 따라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게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교회 안에 그 사소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도자가 없느냐? 그렇게 지혜를 따지고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던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가 없느냐, 그런 성도들이 없느냐 하는 그런 책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유심히 본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 교회에 욕을 하느냐? 그만큼 기대하는 게 많고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르려니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지켜보다가 실망하니까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우리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문제도 해결 못 해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말하는 것하고 다르네, 뭐 우리와 똑같네,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건 교회의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느니 차라리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손해보는 걸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그 제자도 산상수훈의 교훈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손해보라는 거예요. 차라리 빼앗기라는 거예요. 차라리 강탈당하고 말지 왜 세상까지 가서 그렇게 사소한 일로 재판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불의를 당하고 속임 당하는 게 낫는데 너희들이 세상 법정에 이미 고소했다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뚜렷한 허물이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이미 너희들은 패배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미 너희들은 싸움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과 정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과 정의를 외쳐놓고는 실제로
조그마한 것 때문에 서로 탐욕을 가지고 싸우면서 서로 사랑으로 분쟁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무슨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느냐. 이 완전히 교회의 증거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설사 누가 이긴다 한들 개인이 사사로운 재판에서 이겨도 결국 교회 자체는 진 거예요. 교회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교회에 해를 끼치고 승리하지 말고 개인이 양보하고 패배하면서 교회에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선택을 너희들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고발했으니 너희들은 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다 보니까 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왼뺨 때리면 한도 주먹으로 쳐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뭔가를 뺏기면 더 뺏어오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지키면서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뺏기는 게 낫고 속임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본성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유업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악의 목록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목록을 제기를 하면서 이러한 모든 악의 목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그 성도의 정체성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지 않는 한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고린도 사람들이 행했던 악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악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성도의 그 정체성을 회복할 때라야 이런 악들을 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결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죄의 목록을 보면 성적인 죄가 주로 나오고
이 무언가 빼앗는 것, 이 탐욕으로 인한 죄, 그런 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죄들을 한번 쭉 묵상을 해보시면 그때 고린도 사람들이 지었던 죄나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영향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그 목록을 쭉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게 좀 어렵죠. 헬라 원어로 보면 탐색하는 자는 그 남자들이 동성애를 할 때 탐색하는 자는 주로 이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는 여성의 역할을 하는. 그 당시에 아마 동성애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동성애를 정죄하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세계는 이 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도전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9월 5일 날 시내 모 교회에서 우리 한 목회자들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모셨냐 하면 조현섭 교수님, 여자분인데요. 저기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 중독 재활 상담학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과거에는 국회의원 국무장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고위직 전문직 공무원이었다 그래요. 이분이 한국심리학회 회장도 하시고 아주 이 중독에 관한 한 우리나라의 권위자로 계시고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있을 때 이 중독에 대한 뭐 예방이나 치료나 재활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을 이분이 다 설계할 정도로 굉장히 중독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분을 모시고 이 중독에 대한 우리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독을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첫째는 물질 중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 그러면 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 생각하고 나는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으려니 그렇게 마음을 놓는다고 그러는데 행동 중독이라는 중독이 있대요. 행동 중독.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홈쇼핑에 빠져드는 것 이것도 중독입니다. 주식에 빠져드는 것 중독이에요. 요즘은 또 코인에 빠져드는 것 이게 중독입니다. 그 다음에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이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중독에 다 빠져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중독이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 코인이 올라갔을까 떨어졌을까? 아니면 인터넷에 어떤 기사가 떴을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 이미 중독자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중독이. 그래서 중독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큐티인 간증을 보시면 이 중독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여러분 큐티인 그냥 던져놓지 말고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간증문이라도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거예요. 그 간증문이라도 제대로 잘 소화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그걸 잘 읽어보시고 요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중독자들이 많은데 이분이 도박 중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강원도 정선에 강원랜드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도박 중독자들 2,000명이 따로 사는 마을이 있답니다. 마을이 있대요.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도박으로 돈을 제일 많이 잃은 분이 부산에 사는 분인데 800억을 잃었대요. 800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당에 사는 분인데 600억을 잃었어요. 강원랜드에서 360억. 그 다음에 240억을 또 도박으로. 이분이 서초구에도 뭐 빌딩도 몇 채 갖고 있고 그런 분인데 홀라당 다 담겨버리고 지금 중독자로 TV에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택시 기사가 손님을 그 강원랜드에 태워주고 자기도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택시 홀라당 날려버리고 전 재산 다 날려버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조금만 맘만 들이면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왜 도박에 빠지겠어요? 탐욕이잖아요. 탐욕. 한탕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200만 원 땄어요. 이게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전 재산 다 꼬로박으면서 다 잃어버려도 헤어나지를 못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게 스마트폰 중독을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 이거는 세대 상관없이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 게임 중독도 많지만은 더 심각한 게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어요. 자기가 중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체크해라 그러니까 한 40%가 스마트폰 중독자다라고 체크했는데 그분 교수님 말씀으로는 자기가 봤을 때는 청소년들 100%가 다 중독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왜 심각하냐? 요즘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뭘 보느냐? 야동을 본대요. 야동. 여러분 야동이 뭔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얘들은 검색란에다가 야동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딘지 딱 쳐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모여가지고 야동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야동의 거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동성애를 다루는 이야기예요. 동성애. 요즘 여러분 그 OTT 같은 거 보면 드라마 나오는 거 보면 남자가 남자끼리 사귀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귀는 게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야동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문제는 얘들이 거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동성애를 경험해요.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시청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동성애 하지 말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스마트폰 중독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분이 그래요. 중독은 끝나지 않는답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데요. 왜냐?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중독자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재활하는 치료를 하면서 자기가 눈으로 확인한 게 있는데 아무리 약물 치료하고 상담하고 재활시설에 넣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그 고위직 공무원을 버리고 총신대 교수님 초빙할 때 왜 갔느냐?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이 총신대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들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발 목사님들 중독에 좀 관심을 갖고 교회가 좀 나서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늘 길갈로 돌아갔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수많은 고린도의 문제들을 다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길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주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절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길갈로 돌아가듯이 1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다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히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 땅이 아니잖아요. 아까 신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유업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힘들지만 우리의 본성에 반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겠기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호소를 기억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제시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적실한 말씀이 제시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교훈과 권면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많은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